주보 안쪽에 말씀 노트도 참고하시고요. 함께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리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너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확인을 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약속의 땅 바깥 그 애굽 땅에서도 변함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함께 봤습니다. 비록 노예로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그 수가 많아지자 애굽이 불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힘든 노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그 몸과 정신을 지배하려는, 그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강대해지자 애굽의 바로가 끔찍한 계획,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산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등장도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 어떤 신화적인 탄생 또는 영웅적인 탄생보다는 갈대상자에 담겨서 그 목숨 하나 간당간당 유지되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런 모습이 참 우리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만드는,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조바심이 드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본문을 쉽게 생각하지만 이걸 통으로 본다고 하면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일들, 이런 일들이 출애굽기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설 같은, 역전 같은, 이제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대가 되겠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억압에도 불구하고 더 강대해진단 말이죠. 역전이지 않습니까? 억압을 받지만 오히려 더 강대해진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바로가 이 모세를, 산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지만 그 죽이려는 그 방법에 의해서 모세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설처럼 보이는 거죠. 산의 아이들을 죽이려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가 구원함을 받고 후에는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애굽이 죽임을 당하는, 어디에서요? 홍해에서요. 홍해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산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방법에 의하여서 홍해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설 같은 일이 이 출애굽기 안에는 가득한 것이죠. 또한 바로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또 살립니다. 바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계책이 아니라 바로의 딸, 그 궁중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의해서 그 계획이 수포로 일어나고 오히려 모세가 살게 되는 거죠. 모세도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핍박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없었던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애굽의 궁중에서 또한 받게 되죠. 그것도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돈 하나도 안 내고 오히려 싹스를 받으면서 말이죠. 최상의 환경에서 오히려 적진 안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안에는 우리가 마치 이 출애굽기를 처음 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전이 되는, 역설 같은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전에는 이랬는데 후에는 이렇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역전 현상들이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생은 세옹지마다 전화위복이다, 이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고생하는데 나중에는 다 좋아져,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출애굽기 안에 나타나는 역전 현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는 것이죠. 물론 고생과 고난과 환난과 재난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된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487장, 이 가사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역시가 이 역전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어둠이 있었는데 빛이 온다. 이게 당연한 건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두운데 그 후에 빛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가 뜨게 되어 있죠. 바람 분 후에는 잔잔할 때가 옵니다. 소나기 후에 햇빛이 날 것이고 수고한 이후에는 반드시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 후에 강건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애통할 때가 있지만 그 후에 위로받을 때가 올 것이며, 눈물 흘릴 때가 있지만 그 후에 웃음 지을 때가 있을 것이며, 씨 뿌리는 고생할 때가 있지만 추수할 기쁨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괴로운 후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슬퍼한 이후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며, 멀어진 후에는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고생한 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역설이죠.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생겨날 수 있는가? 역전이 생겨날 수 있는가? 죽음은 후에 영생이 있다. 죽음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리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할 때는 이걸 생각 않고 그냥 부르셨겠지만 오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찬송을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들으셨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집중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되겠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자 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 여시고 말씀을 들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고생하는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되긴 하겠지만, 그 역전 현상 전에 나타나는 고생과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가 지나와야 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해 주실, 그 이후에 영광과 기쁨을 주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전의 날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현실에서 조급합니다.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구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거절된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고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그 시험의 때이겠죠. 의문이 들고 또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맞으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신앙의 갈등,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 그리고 서운한 마음까지.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러시는가? 근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꾸
내 중심으로만, 내 편인 하나님으로만, 신자들만의 하나님으로만, 기독교만의 하나님으로만,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축소시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마치 신자와 불신자들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불신자들을 미워하고 불신자들도 신자들을 미워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움 붙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만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찾아도 보지 않으시고 심판할 날짜만 기다리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내 편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편만 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편만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탓에 그 창조의 능력 그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살아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은 훨씬 더 큰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말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내 기도 더 많이 들어주시고 기독교 편 들어주시고 신자들의 기도 더 많이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각이 좀 교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불평하고 불만을 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고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앞에 힘든 것, 내 앞에 소원들, 내 앞에 필요들, 이 정도만 볼 뿐입니다. 우리는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 고생의 시간, 이 재난의 시간을 통하여 얼마나 역전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특히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간당 갈대상자에서 떠밀려 살았던 이 모세를, 그랬던 그를 그 후에 어떻게 바꾸시는가, 이걸 좀 보자 이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들여도 그 방법으로 오히려 자신만 죽을 뿐인 그런 현상들을 우리 바라보자 이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철회하더니 갑자기 바로가 꾸꾸러져 죽었더라, 이런 걸 기대한다거나, 또는 이스라엘이 낮에는 그렇게 노역을 하면서도 밤에는 군사훈련을 하더니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세를 왕으로 일으켰다더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걸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정을 그 자리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 상황이 역전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사는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고생하는 시간, 그래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 좌절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좌절이 출애굽기의 결론이 되지는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복이 손해보거나 줄어들지는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중단되지도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징조를 보이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중에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능력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처럼 동일한 힘과 능력과 사랑과 긍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죄 아래 살아가는 심령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이죠. 신자들은 바로 이걸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현재의 상황에, 역전되기 이전의 상황에 너무 매몰되거나 오늘 힘들고 좌절하는 일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것보다 역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실까라고 하는 것을 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수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말들보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말은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런 차원의 역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는 비록 역전 전에 고난과 재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나가신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실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 정치적인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한국 교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또는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앞으로 신천지가 얼마나 기승을 부릴 것이냐,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전보로 다니고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다가 우리 한국 교회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 한국 사회 망하는 것 아니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망쳐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걸 보는 겁니다. 왜 이 모양이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과 성장을, 그 초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과 성장을 열심히 해오다가 잃어버린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절에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 교회는 성장이 이제 멈췄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정점을 찍고 계속 하향세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가 이미 불러 있습니다. 성숙은 없고 성장만 하고 있으니 기형적으로 자라서 더 먹으면 터질 위기로 우리 한국교회는 와 있었습니다. 이미 터졌죠. 그런데 이미 성장은 멈추었는데도 이 성장이 멈춘 것을 가지고 왜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지? 왜 교회가 더 힘을 갖지 못하지?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뭔가 실수한 게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장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나 한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 1200만 성도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더 이상 그 윗지점으로 올라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계속해서
계속해서 아마 하향할, 우리 두 분 개척하시는데 이런 말씀해서 참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도 한없이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도 비유하셨는데 지붕을 뚫고 나갈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삐뚤어진 성장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과연 계속 성장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뭔지, 놓치고 있는 건 뭔지, 잘못해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나 여전히 또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과 성장은 어느 한 누군가의, 어느 한 교회의 비전이나 계획이나 열심이나 기도나 준비, 이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 위의 세대, 그분들의 신앙의 내용이 뭐였죠? 소원이 뭐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핍박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그 전쟁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그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다. 자식들 잘 되는 거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흥하자, 성장하자 이런 게 없었다는 말이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신앙생활 좀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예배당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손수 지은 예배당, 그래서 그 예배당을 예배당으로 부르지도 않고 성전이라고까지 부르면서 그 성전을 짓는 데에는 내 전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내가 하는 일보다도 이 성전 건축하는 거에 내가 더 많이 시간을 써야만 하는, 그게 이제 어른 세대들이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어떤 성장과 부흥만이 아니라 내 집도 없지만 하나님의 집만은 이렇게 갖자라는 그 소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 정도만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왔는데 한국교회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 소박한 꿈 하나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예배당,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만한 그런 예배당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저 그것뿐인데 거창한 비전, 대단한 열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소박한 꿈 하나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이 한국교회 안에 그런 성장과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비전을 크게 잡으면, 꿈을 높게 잡으면, 온 세상을 품으면, 세계를 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와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성장하고 부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면에는 여전히 성장에 대한 그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기도하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성장을 주신다. 한국교회가 이미 성장이 멈추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암담합니다. 이 한 부분만이 아니죠. 이 대형화에 대한 이 독보석 같은 이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화 또는 세습, 재정의 유용, 성적인 타락, 목회자의 권위, 잘못된 삐뚤어진 권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이 대선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권력의 이 종교가, 교회가 결탁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이 한국 교회 이거 참 소망이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개척하시는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은 비록 망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시대도, 이 정치도, 또 우리 교회들도 물론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매몰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신앙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원칙만은 분명히 잡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 세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비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실력이 있었습니까? 뭔가 준비가 됐습니까? 뭐 기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알기나 했습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릅니다. 진단도 할 수 없고요. 그냥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일만 그냥 충성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당장 오늘 내 삶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그 정치 세력 안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말이죠.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악한 왕이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끝판왕이 아합 왕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뭄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50명, 400명, 850명 대 하나님 편에 선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을 갈멜산에서 제물을 놓고서 어느 신이 그 불로 그 제단을 태우는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28장과 19장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화지 각을 떠놓고 춤추고 난리를 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백성들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이스라엘에 드디어 내리게 됩니다. 대단한 역전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이 비가 내리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사마리아 왕궁으로 이제 마차를 타고 갑니다. 이제 이 소식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되었던 이 엘리야가 그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갔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안 오던 비가, 멈추었던 비가 내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싹 죽었고, 아합 왕도 직접 목격해서 이거 승복을 했으니 이제 북이스라엘 변화되겠구나, 새로워지겠구나, 그 권력의 권세가 꺾이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달려갔는데 현실의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19장을 보시죠. 19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현실에 부닥치게 되는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실세가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아합 왕이 그 나쁜 왕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실세 이세벨 왕비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까지 가세해서 자기가 본 일을 이세벨 왕후에게 이렇게 알렸는데 이세벨 왕후는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전달을 하는 거죠. 너 내 눈에 보이면 죽어. 공포스러운 그런 협박을 받기까지 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기대가 컸거든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싸웠을 때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850명의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이세벨도 꼬리를 내리겠지 했는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 도망치는 거죠. 어디까지 도망치죠?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근데 남유다를 지나서 지금 호렙산 애굽까지 도망친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애굽 시내산 호렙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바로 그 자리까지 도망친 것이죠. 왜 도망쳤을까요? 물론 이세벨이 무서워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도 서운합니다. 이따가 읽겠지만 10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우리도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대통령도 바뀌고 국회의원 수가 하면 막 이 나라가 바뀌겠지.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바뀐단 말이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뭔가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바뀌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죠. 대체 뭐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요. 자, 1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19장 9절에서 1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의 불만은 오늘 우리의 불만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한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는 늘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열심과 열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은 내 편에 서지 않고 엉뚱한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응답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불만이 되죠. 우리 자신, 우리 가정, 또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이걸 보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럽니다. 지진도, 그리고 불에도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들릴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강한 팔과 능력으로 그 강한 바람을 불어서 세상을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냐?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 강한 힘으로 내가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냐? 난 거기에 있지 않다. 불과 지진으로 애굽 땅이든 북이스라엘이든 아람이든 그냥 싹 멸망시켜버렸으면 좋겠냐?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난 오히려 그 가운데 들릴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한 미세한 소리로 너희와 함께하는 자이다. 미세한 소리로. 그게 어떤 의미인가? 뒷부분에 그 세미한 소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좀 복장 터지는 말씀입니다.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하셔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든 북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은 다 때려잡으셔야 되거든요. 저런 권세 권력 그대로 두신다고 다 죽여버리셔야 되는데 뭘 하라고 합니까? 다음 후사를 네가 세우라는 겁니다. 그 정권을 연장시켜 주라는 거죠. 그것도 누구 손으로? 엘리야의 손으로. 이건 진짜 복장 터지는 겁니다.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아람이라는 이 나라는 곧 있으면 이제 바빌론이 되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를 정권을 연장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엘리야 네 손으로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은 히스기야와 같은 왕을 세우시든지 다윗 같은 왕을 세우시든지 예후는 더 나쁜 왕이거든요. 아합만큼 아주 나쁜 왕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세워놓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그대로 두시고 오히려 정권을 연장시켜 주시는가? 왜 내가 저들을 축복하게 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그러죠. 이 말은 그저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때에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더 복장 터지거든요. 내 때에 다 끝내주시지, 다시 좋게 만들어주시지, 평안하게 만들어주시지, 별일 없게 만들어주시지, 왜 이 전쟁이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입 맞추지 않은 남겨진 7,000명이 있다. 그 말은 단순히 7,000명의 사람들이 있으니 힘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미세한 소리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언제까지 이 전쟁이 이어질까요? 수백 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 역전의 시간, 그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되는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 사람이 무너지고 이런 환경이 좋아지는 것 정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만드셨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의 회복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있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남겨진 7천인들, 그럼에도 아람을 축복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시면서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고 그 일하심이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을 역전시키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영원한 역전의 날입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지고 평안해지고 별 문제 없고 하는 것이 그 역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역전이고 우리는 이것만 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원한 역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이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모두 다 돌아가게 할 그 복된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날에 있습니다. 그 역전의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재정의 형편이 나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것, 그 정도가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역전의 날을 기다리며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가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 사회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역전의 날을 향하여 데리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하여서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이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는 나를 저 아버지의 집까지 데리고 가시고야 말 거다. 오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주님의 품에 나를 안아 주실 것이다. 그 역전의 날, 그 최후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